요한복음 4장입니다. 32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아멘. 목마른 자들아, 네 번째입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고 얼마나 함께 있을까? 아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양식을 사러 보내고 난 다음에 다른 주머니가 있는 것처럼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배고픈 자에게 굉장히 약 올리는 얘기죠. 목마른 자에게 굉장히 약 올리는 이야기죠. 나는 내가 알지 못하는 마실 물이 있느니라.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배고픈 자에게는 굉장히 약 올리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어떤 양식을 말하는 걸까?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죠? 그 양식이 무엇인지. 우리는 크게 양식은 두 가지 양식이 있어요. 육의 양식이 있고 영의 양식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양식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피곤하여 야곱의 우물 곁에 앉았더라. 그리고 그 여인이 나왔을 때 여인이 물을 길렀을까요? 안 길렀죠? 두 번째, 예수님 피곤했는데 그다음에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갔는데 그리고 유대에서 사마리아까지 긴 여정을 걸어왔는데 마시지도 않고 먹지도 못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예수님이야말로 줄이고 갈급한 상태. 예수님은 지금 갈급하고 줄인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먹을 양식을 가지고 돌아오는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마실 물이 있다 라고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자 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무엇도 본받아야 할까요? 정말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고 마실 수 있는 물을 가진 자, 이것이 우리 성결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모든 한국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모든 교회에 이 비밀을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을 가진 자, 불신자들이 도저히 알지 못하는 마실 수 있는 물을 가진 자. 여러분, 우리는 능히 이 은혜가 임할 수 있죠? 그렇게 될 수 있는 믿음이 오고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눴더니 감 잡으신 거죠? 그것이 무엇인지. 근데 이 말을 할 당시의 제자들은 이 말을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알아듣고 있다는 거예요. 알아듣고 있기는 한데 교계를 까우뚱거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왜 그러냐 하면 양식, 마실 물, 그러니까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태이기를 원할까? 예수님이 공생에 살 때 제자들은 이것을 소유할 수 없었지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첫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갖게 만들었을까요? 먹을 양식이요. 예수님은 마음의 문을 열어서 이제 양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밭을 일구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내 마음속에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이 밭을 무슨 밭이라고 부르죠? 좋은 밭. 여러분, 좋은 밭은요 30배로 60배로 100배로 결실이 있는 거예요. 결실이 있다니까요. 내가 30개를 다 먹었어요. 그래서 소비했어요. 또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먹고 났더니 또 생기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먹고 나누어주고 흘려보내도 구제해도 아낌없이 흘려보내도 내게는 또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요? 예. 또 먹을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여간 재치가 좀 있긴 해야 돼요. 제가 하면서 혼자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라고. 우리가 말씀을 깨달으면 예수님처럼 먹을 양식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흘려보내고 나누어주고 또 구제하고 또 나누어주고 또 구제했는데 내게는 뭐가 있다 그랬죠? 또 먹을 양식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주었어요. 분명히 흘려보냈어요. 예, 분명히 이것을 심었어요. 그래서 마치 소비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물론 과도하게 쓰는 건 아니죠. 근데 이것을 흘려보냈단 말이에요. 가소비한 건 아니죠. 이걸 흘려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깨달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냐면 30배, 60배, 100배로 먹을 양식을 더 주시는 분이에요. 그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게 하면 기쁘게 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행할수록,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구할수록, 그의 의를 위하여 살면 살수록 우리의 삶은 점점 더 풍성해지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34절입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소유하고 있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소유하고 있는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양식이 되었어요.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은 5장으로 넘어가면 나오는데 19절부터 예수님은 매일매일 어떤 삶을 사셨을까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그대로만 섬겨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셨다? 예수님 생각일까요?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야곱의 우물에 앉았다? 하나님의 뜻일까요? 예수님의 생각이었을까요? 제자들을 양식을 사러 보내었다? 나의 의지일까요? 하나님의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할수록 예수님에게는 무엇의 증가가 점점 일어나는 걸까요? 그렇죠? 양식의 증가가요.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양식의 증가가 일어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그냥 행동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유대 땅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그러다가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성에 들어가 수가라고 하는 마을에 머물렀어요.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배후에 무엇이 지금 작동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한울의 양식을 예수님은 하나하나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보였다고요? 피곤하여. 그래서 목마르고 배고픔처럼 보였어요. 실제로 제자들도 두 가지 갈증이 일어났어요. 하나는 목마름, 하나는 배고픔. 그래서 예수님이 저 마을에 가서 먹을 것 좀 사오렴. 한 사람도 남지 않고 12제자가 다 내려갔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정말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실까요? 이미 여러분 우리는 기초를 다 뛰어넘은 사람들 아닌가요? 이제는 이 정도 말씀하면 우리는 이것을 바로 생산해 낼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시스템, 신앙의 시스템, 나름대로 성장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잘 가동이 안 되나요? 이제는 가동을 시켜야 합니다. 웃는 저희가 제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내 삶 속에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함을 통하여서 나도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수 있는, 그리고 나누어 줄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양식을 가진 자가 돼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먹고 싶고 마시고 싶지만 그들은 그렇게 쉽게 누릴 수 없는, 마실 수 있는 내 배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가지고 있는 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자,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마음껏 마시고 또 원하는 대로 필요한 대로 마음껏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그분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심을 알고 있잖아요. 이제 여러분 우리들도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이 사람이 진정 목마른 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너무나 목말랐어요. 그래서 그는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 지역을 들어갔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보셨어요. 저 수가라고 하는 수가라고 하는 마을에 살고 있는 800명이 얼마나 배고파하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배고파해요. 메시아에 대해서 배고파하는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배고파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들은 복음에 대한 배고픔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복음에 대한 굶주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번에 그들에게 그것을 채워주고 싶었던 거예요. 한 사람이 배고픔이 해결되는 그 동시에 이 여인은요, 배가 불러서 힘차게 외쳤을 거예요. 내가 행한 일을 나에게 말한 그 사람을 와 보라. 여러분, 이렇게 외칠 때 이 말을 들었던 그 수가성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기청이 밝은 사람. 우리가 여기는 기청이 좀 밝아야 되긴 해. 그리고 그 소리를 듣자마자 아무도 머뭇거리거나 고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한낮에 그 정오에 쉬어야 되는 그 습관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요, 그들의 습관을 이겨내는 배고픔, 목마름, 굶주림, 그것이 그들을 광야로 내몰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뛰쳐나왔을까?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들어와 머물기를 청하였어요. 기꺼이 예수님이 이것을 거부하지 않고 그 마을로 들어가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물을 마시고 있는 거고 양식을 먹고 있는 거였어요. 이제 여러분, 우리는 목마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이것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끊임없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양식들이 채워지는 삶을 누리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광야에서 만나와
생수를 공급해 주었어요. 이것을 고린도전서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신령한 만나, 신령한 음료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은 언제 제자들에게 공급해 주었을까요? 다 각기 제 길로 갔고 실패를 경험하고 이제 다 다듬어지고 또 다듬어져서 이제는 더 이상 실패할 수 없는 그 단계에 마지막 당금질을 남겨놓고 있을 그때에 주님은 오셔서 그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서 이 양식을 나누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지든지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던 기쁨이 그 심령 속에 차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영혼의 배가 빵빵하게 불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춤을 추며 그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는 그 위협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단걸음에 갈릴리에서 올라가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늘에서 능력이 임하기까지 이 도성을 떠나지 말아라. 여러분, 그들이 배를 충분히 채운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반쪽만 채웠어요. 예. 그래서 우리 위가 두 개잖아요. 한쪽은 그렇죠. 밥으로 채워야 되고요. 한쪽은 음료로 채워야 돼요. 말아 먹을까? 예. 그래서 이제는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떠나지 말아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기 전까지는 여러분, 이 말씀만 가지고 되지 않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능력이 임할 때까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근데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뭘 하면서 기다렸다? 마음이 하나 되어 말씀을 붙잡고 전혀 기도하기에 힘썼더라는 거예요. 한 날이 지나고 이튿날이 지났어요. 그들 속에는 무엇이 배제되었을까요? 육체의 소유욕이요, 원망이나 불평이나 짜증이나 이런 것들이 다 배제가 되었어요. 그런 온전히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말씀에 대한 희망과 소망,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들은 의심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불만하지 않았어요. 의심과 불평했던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배회를 했어요. 이 사람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할 수 없었어요. 그 땅은 신명기 8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옥토였어요. 근데 그 옥토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땅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무엇이 없었다고요? 원망도 없었고 불평도 없었어요. 그들은 온전히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말씀의 소망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목마른 자가 말씀을 먹었을 때, 정말로 배고픈 자가 배가 채워졌을 때 그때는 무엇을 하는 삶을 살게 될까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할렐루야, 여러분, 선함과 인자함과 자비함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주님으로 말미암아 배부른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감사절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뒤돌아보면서 어렵고 힘든 거는 나에게만 있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감옥소가 몇 개나 있을까요? 그렇죠? 제가 숫자를 잊어버렸어요. 40여 개? 하여간 전국에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가보세요. 비어 있을까요? 채워져 있을까요? 공간이 남아돌까요? 모자랄까요? 한국은 포화 상태라고 합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보셨어요? 동네 병원을 가보든 도시에 있는 병원을 가보든 저 수도권의 메가 처치가 아니고 참 메가 병원을 가보든 아이고,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막 쇼핑 온 것도 아닌데 그렇게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병원에 갈 일이 있어서 세브란스인가요? 가봤는데요, 길 잃어버렸어요. 미로예요, 미로에 뭘 서류 하나 떼오래는데 어디로 가면 돼요? 이거 못 찾는 거예요. 물어 갔어요. 그리고 다시 그 자리로 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그걸 또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 또 물어서 갔어요 거기를. 그런데 거기에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다 감사한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다 기쁨이 되는 거고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정리하면서 제가 감사한 일 5가지씩 한번 정리해 보라 그랬는데 기대가 돼요. 뭘 감사할지. 여러분 혹시나 원망이나 짜증이나 불평이나 이런 거 적었다 빨리 살짝 지우고요. 다 기쁜 걸로, 감사한 걸로, 즐거운 걸로 바꿔치기 하세요. 예. 짜증 내봤자 그냥 속 시끄러워요 혼자. 그쵸? 불평해봤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3가지를 요구하잖아요. 이는 너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무엇이 채워지는 걸까요? 양식이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양식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걸로 충만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또다시 한 해를 감사 예배를 드리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 남들이 소유할 수 없는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있죠. 32절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제 누가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양식의 비밀을 가지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결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은 목마른 자에게, 이것은 배고픈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비밀한 천국의 비밀인 것입니다. 이 비밀을 소유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